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뛰어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예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 좀 나아지고 예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못해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되고 직장에서 드려도 되고 산에 가서도 드려도 되고 놀러 가서도 드려도 되고 다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것은 다윗의 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마지막 내용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송축하고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또 다윗의 이런 고백을 왜 받으시는가? 굳이 우리 입술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송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원래 언제나 높으신 분인데 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 이름이 또한 높여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하고 주의 의를 노래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물질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물질적인 구분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예배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더 듣기를 원하시고 더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것이 그 내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물질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가 가히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의 열매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빨리 내 이름 좀 부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아직 숙제를 덜 했다든지 그런 상황이면 혹시나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면 어떡하나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숙제 안 했다고 준비를 덜 했다고 준비물 덜 가져왔다고 학교에서 공부 못하게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을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혹시나 내 이름이 불려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시간적인 믿음의 신앙 고백 그리고 물질적인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시나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적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함 속에서 부끄러운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찬송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늘 유지하고 그리고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앙 고백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런데 이 송축을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